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가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쥐어져 갈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함께 교회 전체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서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사명과 방향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토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1번입니다. 교회의 핵심 복음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복음은 교회에서 쉽게 실종될 수 있습니다. 죽은 정통은 복음이 적용되지 못하며 비정통은 명백하게 복음에서 이탈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 있습니다. 죽은 정통은 복음은 말하나 복음이 우리들에게 건너오지 못합니다. 중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죠. 비정통은요, 뭔가 실생활적인 실용주의는 강조를 하는데요, 복음에서 명백하게 이탈되었습니다. 그것을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잘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전해야 됩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우리 가로 1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한 네,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청년의 이해, 장년은 장년의 이해, 청소년은 청소년의 이해,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이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 네,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진리는 진공 가운데 선포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듣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대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봉독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선생님은 언제나 좀 말을 어렵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맞춰줘야지만이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접근해야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성육신이 뭐죠? 신이 인간에게 맞춰준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정신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 대상의 모습에 맞춰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러 사람의, 좀 제가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것은 시간 내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간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글로 읽으시니까 딱 괜찮으시죠? 네.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신과 의심, 질문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오류와 잘못된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인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불안과 소망, 갈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는 바울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까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낮아진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갱신되고 심화될 때 복음의 깊이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기초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될 때 듣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이제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될 때 들어야 할 말씀인과 동시에 신자가 평생에 걸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대만에 타이페이 101 빌딩이 있습니다. 101층짜리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가장 특이한 지점은 초고층 빌딩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고층 빌딩은 바람의 저항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밑에 이제 사진 두 가지 보시면은 초고층 건물의 빌딩이 오른쪽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좁아지는데요. 그런데 타이페이 102 빌딩은 1층부터 101층까지 그대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타이페이 101 빌딩은 건물 그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까? 내부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페이 빌딩 80층 정도에 660톤 되는 중심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추가 건물 전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뿐만이 아니라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다음 사진이 실제로 80층 정도에 설치된 중심추라고 합니다. 그 관광객들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게 설치를 해놨다고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 중심이 잡혀 있어야 건물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연구되고 선포되고 이해되고 심화되고 적용되고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구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준비하거나 복음을 선언하거나 복음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챕터 2입니다.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무엇이 복음입니까? 라는 질문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아닙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 아닌 것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언입니다. 조언은 복음이 아닙니다. 조언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언이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조언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조언은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조언이 복음은 아닙니다. 너가 큰 상속자가 되어 큰 유산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재산 관리는 중요해. 유산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집을 사놓아야 해. 이것은 일종의 조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언은 필요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언이 복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이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충고입니다. 충고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치실을 쓰는 것이 치아에 좋습니다. 치실을 쓰지 않으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이를 썩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무리로 소금을 치아에 묻히면 좋습니다. 이것은 치과 의사가 치과 다들 각오로 해준 충고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평생 치과 갈 일이 없습니다. 충고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언과 충고를 듣습니다. 그 조언과 충고대로 살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조언과 충고가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돌아가 보자면 율법이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은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율법 예찬론자였습니다. 율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오해하는 순간 큰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종, 아니 자주 율법이 복음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종종 또는 자주 오해되곤 해요. 그 오해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또한 복음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종교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과 영화, 심지어 드라마도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집니다. 인간 누구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며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깊은 사색을 하는 철학자들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나이키 버전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삶이 너무 짧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놀아야 된다. 또는 열심히 자기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나이키의 세계관입니다.
불교 버전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원래 부처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집착으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으로 그곳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좀 단순화시켰지만 아무튼 문제와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죠. 네, 불교 반복되고요. 그 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지 못한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선입견 없이 진실되게 사랑해야 한다. 예,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참 핫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버전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존재이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천민 자본주의가 인간을 동물로 만든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게임, 돈의 노예가 되는 이 게임을 끝내야 한다. 특이한 건 넷플릭스는 자본주의의 게임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1,000억 지원금 받아서 만들었죠. 네, 그 만들려고 1,000억 들었대요. 네, 조금 그게 모순되긴 합니다. 고대 부족 종교 버전입니다. 유대교 포함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신성을 지닌 존재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신과의 분리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신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 어떤 종교는 동물의 피, 어떤 종교는 사람의 피. 그래서 고대 종교를 보면요, 다 피를 뿌립니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대 부족 종교는 항상 피를 뿌리는 것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는 일종의 공통 질문에 대한 공통 답변입니다. 그 답변에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방식은 다양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든 이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든 심장을 꺼내서 재단에 바치든 진실되게 사랑을 하든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 됩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조언, 충고, 율법,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점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조언, 충고, 율법,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체계가 다릅니다. 복음은 내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닌 나에게 행해진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내게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행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면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챕터 3입니다. 종교와 비종교입니다. 말을 엄청 빨리 해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반을 읽어버렸네. 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비종교. 이 파트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배 피우면 안 돼. 술도 안 돼. 왜 안 되죠? 이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어 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공부하셨거나 문화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술과 담배는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금지한 거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 다 술 마시던데 담배도 피고. 심지어 저희 신학교 교수님은 그 신학교 졸업식 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거기 다 맥주가 있대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수업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스탑하고 옥상에 가서 한 대 피고 이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문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잠시만 제가 위에 한 대 좀 피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죠. 목회자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 될까요?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맥주 한 잔 어떠십니까? 이상하십니까? 그러면 집에서는 괜찮고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술과 담배 문제, 비슷하게는 문신, 타로, 요가 해도 되냐는 나중에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다 있습니다.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질문이 많다는 건 그 고민을 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차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반듯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반듯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철저했고 매주 금식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11조는 철저했죠.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깨끗이 목욕했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한 글자를 틀리면 구겨서 버리고 다시 목욕을 하고 처음부터 성경을 썼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임마 하나님의 백성이다 임마. 이방인, 세리, 창녀, 로마인들은 이들에게 있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년은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시편 1편 1절을 위배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2번이고 3번이고 아멘. 아니 그런데 저 청년, 아니 저 인간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들과 밥을 먹다니 문제가 많아. 아주 많아. 나는 다른 것 가지고 기준 삼지 않아.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내가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저 청년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탈했어. 주의 날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 날을 어깁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다. 역시 문제가 많군. 그리고 자꾸 우리 보고 욕하네. 우리 보고 개새 X? 개새끼?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개새끼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저런 상스러운 말을 확실히 우리와 노선이 다르군. 어느 날 결정적으로 현장을 포착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은 못 참습니다. 유일하시고 거룩하시며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이건 못 참아.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바알 선지자 700명을 쳐 죽였듯이 저 인간을 속히 처단해야 돼. 그 남자는 결국 범죄자가 되어서 유대인의 법에 나오는 저주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거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시편 1편 1절 말씀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따르지 않죠? 악한 자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암송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길에 섰고 그들과 함께 앉고 밥을 먹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위배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내 열심과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역시 종교의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종교인 같은데 매주 주일에 예배 나갈 필요 있어? 황금 연휴야. 세상은 넓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주는 일본 여행 가자. 평일에 일하는데 주말 끼어서 가야지. 그럼 언제 가?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 한 잔 마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술이 조금 들어가야 돼. 그래야 친해지는 거지. 속마음도 털어놓고. 11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인데 10%나 헌금을 하고?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교회가 돈을 밝힌다니까.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어이가 없네. 지금은 하룻밤 자보고 궁합이 맞으면 사귀는 시대라니까. 교회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클럽 가는 게 죄야? 죄는 아니잖아. 미국 애들 보니까 걔네는 약도 하던데 난 약까지는 하지 않아. 뭐 기회 되면 약한 것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 많이 하신 분 중에 고집 강한 분들이 많던데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며. 그리고 왜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 보통 집에서 잘 안 합니다. 이런 분들. 난 집에서 예배드려. 이것도 보통 집에서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도와줄 거야. 이것도 한두 번 하고 보통 그만두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어. 교회 안에서 배우자 고르면 안 돼. 일단 성비가 안 맞아. 여성이 7, 남성이 3.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중에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 어느 정도 능력과 센스, 나랑 통하는 무엇, 외모는 사실 많이 안 봐. 나랑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강남에서 하는 영어 스피킹반이라도 들어가 보자. 좋은 남자 있을 거야. 어찌되었건 요즘 대세는 젊었을 때 즐겨라 이거야. 즐기고 경험하고 놀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성공도 해야겠지. 내 꿈은 파이어족이야. 일찍 은퇴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평일엔 넷플릭스 보고 주말엔 등산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맥주 한잔 하는 것.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비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죠.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냐? 열심히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두 가지 성향의 사람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은 반듯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합니다. 흥청망청씁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막 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 근본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11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이주의와 종교인과 클럽 가고 막스하는 율법 폐기주의가 어떻게 같냐는 것이죠. 이게 사실 같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우 쉽게 율법 폐기주의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때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교회와 결별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동작용 같이 보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에 져서 탕부 하나님에서 역사적으로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주의로부터 탄생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히피 문화는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반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회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는 사실 인간의 두 특징을 말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종교인과 비종교인이죠. 그래서 요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종교별 호감도 혹시 발표된 그 자료 보셨습니까? 네, 종교별 호감도에서 개신교의 호감도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14%입니다. 14%. 충격적인 건 원불교가 17%. 불교가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천주교, 그 다음 모교, 개신교가 거의 제일 안 좋습니다. 호감도가 14%, 그러니까 86%는 지금 개신교에 대해서 그 비호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복음을 율법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율법주의가 될 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을 잃은, 짠말 잃은 돌이 됩니다. 예수님 비유처럼요. 그러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밟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을 짜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호감도가 14%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스스로 자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와 비종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 일항성 쌍둥이입니다. 네, 우리 마이크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같은 근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신앙을 떠났다기보다 원래 율법주의는 쉽게 율법 폐기주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가시죠? 반듯하게 생활하는 사람과 막 사는 사람이 어떻게 토대가 같냐, 어떻게 같은 거냐, 어떻게 동전의 양면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통찰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숭배했고 율법 폐기주의는 자신의 쾌락을 숭배한 것입니다. 다시 말요.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숭배했고 율법 폐기주의는 자신의 쾌락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경배하든지 자신의 쾌락을 경배하든지 그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점에서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내면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이 바뀌지 않은 채로 뭔가 신앙생활의 행위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나 자신의 자기 의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 큰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교회 안에 반복되고 둘째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교회 안에 반복되고 가정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고요. 사회 현상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큰 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 안에도 있고요. 사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계속 있다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는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쾌락을 쫓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정죄와 판단을 쉽게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이것이 큰 형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항상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항상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냐라고 하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 원동력과 동기와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챕터 4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은 너무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칙연산이 수학입니까? 2차 방정식이 수학입니까? 삼각함수가 수학입니까? 수학의 폭은 넓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수학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가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뜻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 본질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르침과 구별됩니다. 가르침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쁩니다. 물론 복음 안에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유익함 이전에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종교적 색채를 뺀 일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이란 뜻이니까요. 재수생에게 원하는 대학의 합격 통보는 복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해방에 대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복음입니다. 가족이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와 개발 소식은 복음입니다. 독립투사들에게 광복은 복음입니다.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 소식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을 때 좋다고 하는 답장은 남자에게 복음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방문한다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만년 과장에게 승진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별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유익하군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기쁜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적어보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우리 가로넣기가 있는데요.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좀 기쁘십니까?
네, 우리 에서 집사님에게는 쓰였어요? 네. 네, 좀 프라이버십니까? 아니요. 예, 뭐가 복음이세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됐을 때 집이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됐을 때, 네. 전도대 상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교회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세속적이고 주님에 대한 거 둘 다가 밸런스가, 네, 육적이건 영적이건 밸런스 있게 잘 맞았네요. 우리 연아는 써봤어요? 연아 뭐 물어봐도 돼요? 연아는 뭐가 복음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 오매불망. 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네, 좋은 성적 받았을 때, 네, 좋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잘 지금 쫓아오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쫓아오고 계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복음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쁜 소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기쁜 반응을 보여요. 불임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유익한 이야기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순종해야겠는걸?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순종한다는 사실은 어감으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과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건 맞지만 소식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식은 믿는 거죠. 소식은 믿는 겁니다. 통일이 되었다는 소식은 유익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 지표가 상승될 수 있으며 북한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은 내용들은 유익합니다. 북한을 실제로 방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유익과 행동은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기쁜 소식은 기쁨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전파됩니다.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파됩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 자녀의 어머니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를 엿봅니다. 괜히 전화를 겁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 종원이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했어 말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별로 안 기쁜 소식이어도 무조건 전합니다. 기쁜 소식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양에서 찜질방 또 하셨죠? 건강해지시니까 네, 좋은 소식 계속 이제 전해서 오셔가지고 또 우리 산수냉면 사장님도 또 오셔가지고 또 찜질방 또 하시고 안양에서 또 오셔서 하시고 그거죠. 좋은 소식 있으면 전파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전파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굿뉴스, 배드뉴스입니다. 누군가에게 굿뉴스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배드뉴스가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땡땡땡땡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식이죠. 저 땡땡땡땡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게는 굿뉴스인과 동시에 절반에게는 배드뉴스가 됩니다. 어떤 이름이 들어가든지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든지 절반에게는 굿뉴스, 절반에게는 배드뉴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든지 나와 관련된 소식일 때 더 기쁨이 큽니다. 보편적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국가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혹시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파티를 여신 분 계십니까? 플랜카드는요? 아마 한강 작가의 고향, 마을, 집에서는 파티가 열렸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그 개인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나와 관련 없는 소식은 그저 조금 좋은 뉴스입니다. 이 소식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관심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 가짜뉴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소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것이 나쁜 소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많습니다. 무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 세일인 줄 알고 물품을 샀는데 3일 뒤에 더 가격이 느렸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고백한 사건은 좋은 소식인 줄 알았지만 나쁜 소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날아갈 듯이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이 쉽게 미지근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짜 복음이 아닌, 처음만 좋은 복음이 아닌 갈수록 더 좋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원고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최초의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쁜 소식이 되는 처음의 케이스. 이게 뭐죠? 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약속입니다. 사단도 약속을 해요. 그러므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인간은 무엇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약속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뱀의 약속을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로 접근을 했다는 건 결국은 복음의 형태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쁜 소식인 줄 알았죠. 선악과 따먹고 보니까 나쁜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분별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당신을 사망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봤습니다.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해 보입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예수 대신 알라를 넣어보겠습니다. 알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라께로 오십시오. 당신을 사망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자, 이슬람에서 이거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만 보면 예수께로 와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건 맞는데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다루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슬람에서도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라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킬 거라고 이슬람도 말해요. 그래서 그 알라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제시하는 복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자,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망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즉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걸린 저주가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명이서 함께 족발을 먹습니다. 값은 5만 원입니다. 한 명이 계산했습니다. 내가 더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합석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해버렸으니까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족발 값은 5만 원이듯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에요. 가격표라고요,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가격표가 죽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가격을 예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 사건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밥을 먹는데 합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돈 내주시는 분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지불을 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한다는 건 그분과 함께 합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앉게 된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합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죽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 곧 성경이 일컫는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그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단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유효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 사건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려놓게 되실 때, 교회가 이 핵심에 집중하게 될 때에 이 핵심에서부터 복음이 열매 맺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